저도 여러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한 사람만 봤네.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사랑하는 지체를 또 오늘 만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이 아프셨다는데 나아지셔서 감사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여러분 봤죠? 얼마나 반가우면 이럴까? 그렇지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지체를 만났을 때 그 반가움이 이 정도로 표현되는 게 정상이에요. 너무 반가워서 그러신 거죠. 이제 만남의 반가움이 오랜만에 만나면 이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날 때 반가움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오늘 예배는 또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는 시간이니까 엄청 행복하고 반가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랜만에 만난 분들과 만나서 반가움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반가움 때문에 너무너무 그것이 사랑스럽고 좋아서 그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정도로 그런 사랑의 만남의 예배를 오늘 내가 더 깊이 드릴 수 있게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반가운 만남 속에, 사랑의 만남 속에 하나님 내게 사랑으로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내 삶을 통해 살아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편지가 돼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함께 기도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보다 먼저 이 자리에 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눈 마주치기 원하시고 당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지를 알게 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 번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를 통해 보여주게 하시고 저를 통해 외쳐주게 하시고 저를 통해 맛보아주실 수 있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기쁨으로서 제게 주시와 우리의 신령으로서 승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온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든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오해를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중심으로 아버지만 아버지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인격을 만나고 사랑을 만나는 시간. 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삶의 짐들을 다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내가 짊어지고 갈 것이 아님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짐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어주신 짐이기에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자유케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반응하며 눈 마주치며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만을 구합니다. 오늘 그 아버지를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를 만남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알게 하시고 연합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담아 놓았는지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경험함을 통해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저를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사랑 안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네.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행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즐거움이 참 큽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6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태어나서 편지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손 들어 주실래요?
나한테 편지 써주거라. 내가 너의 첫 번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되고 싶구나. 그래. 그러면은 우리 자매 말고서는 모두가 다 편지를 써봤는데 우주조차도 우와 그래. 우주는 편지를 누구한테 썼지? 친구? 잘 안 들린다 얘야. 좀 크게 해줄래? 근데 편지를 줬더니만은 그 받은 분에게 어떤 뭐 반응이 있었어? 다 전달은 잘 된 거야? 그랬구나. 여러분들도 편지를 다 써보셨는데 편지를 쓸 때 건성으로 쓰지 않죠. 예, 마음을 담아서 쓰죠. 마음을 담아서 쓰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한자 한자 표현을 통해서 편지를 받는 분에게 어떻게 전달 잘 되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 한자 한자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때로는 편지의 위력이 대단해요. 편지 한 장에 사람이 감동받고 그 법조계 쪽에서도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잡혀서 안 좋은 일 때문에 그 들어가 있는데 재판을 받게 될 때 편지를 판사님한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 아는 분들이 내가 아는 이분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목사한테 그런 거 써달라는 얘기도 와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아니까 목사님 이것 좀 써주실래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제가 쓴 적도 있고 그래요. 미국에서 제가 아는 분이 아들이 한국에 나왔다가 마약을 어떻게 손을 대게 돼가지고 마약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마약 판매를 하는데 연루가 돼서 그래서 잡혀서 들어가 있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전도하느라고 제가 그 아이 갇혀 있는 곳에 몇 번 가서 예수님을 전했었고 그러면서 부탁받기는 판사님한테 그 아이에 대해서 좀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또 제가 신앙 안에서 목회자로서 죄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이 보시는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을 써서 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죠. 그 대신 그 편지 한 장을 쓸 때 이 하나의 이 사람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면서 한자 한자를 그리고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분이 이걸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판단의 역량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편지라는 건 그렇죠. 연애 편지는 더욱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자기의 진짜 사랑하는 속마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 잘 표현해서 쓰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쓴 편지가 보내도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편지를 썼던 사람이 그 마음을 다 담아서 썼는데 답장을 받지 못했을 때 마음이 좀 그렇겠죠.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1년 동안 계속 보냈는데도 답장이 없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 떠났나 보다. 영화의 얘기예요. 이렇게 가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떠났나 보다. 나중에 10년이 지나서 보니까는 그 편지를 중간에 누가 가로채가지고 뭐 이게 스토리가 이렇죠. 편지를 중간에 가로채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한 장도 받지 못한 거예요. 10년 동안 보낸 편지를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선 한쪽에다 다 쌓아서 바닥에다 버려놨는데 나중에 10년 후에 그걸 보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오늘 왜 이렇게 처음서부터 이렇게 가나. 편지는 중요한 것은 쓰는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달되어져서 받는 사람이 그걸 받을 때 그 마음 그대로 받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거기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보낸 사람이 받을 사람한테 보내는데 수신인한테 그 편지가 가지 못한다라고 그럴 때 편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마음을 다해서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다 꾹꾹 눌러서 편지를 보냈는데 받는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되어지면 그 편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편지는 그런 것이다. 예. 요거 얘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 기억하고 계셔요? 네. 그냥 한 얘기가 아니니까. 예. 오늘 본문에는 뭐 추천서, 자천하겠느냐, 추천서 얘기 나오고 편지 얘기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이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제가 리더 단톡방하고 또 밴드에다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 지성 형제가 저한테 보내준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보내드렸어요. 나는 못 봤다 손 들어주셔요. 나는 못 봤다. 괜찮아요. 나는 못 봤다. 다 본 거예요? 그래 고마워. 이렇게 손을 들어줘야 돼. 그치? 그래야지 내 다음 말을 할 수 있지. 다 본 거 맞아요 진짜? 모두가 밴드에 가입돼 있는 거 맞죠? 네. 모두가 밴드에 가입하시고 그리고 리더들은 적어도 단톡방에 올라오는 거 있으면 구역 식구들이나 지체들한테 전체가 볼 수 있도록 나눠줘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나누고 싶어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모두가 다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좀 더 쉽게 본문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서는 도대체 뭔 추천서가 이러고 왜 편지라고 그러고 이게 바울이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제가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게 이래서 이렇게 나온 얘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자리에 스데반 집사가 잘못됐다고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율법적으로 해서 유대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것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 역할을 할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은 잡아서 끌고 가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들을 잡아서 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곳에 가다 말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눈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빛을 보면서 눈이 멀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안수를 받으면서 눈이 열리고 눈에 있었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던 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을 보고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전하니까 저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저거 저렇게 해가지고선 사람 마음 안심시켰다가
예수 믿는 사람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 사람들 다 싸그리 잡아가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이 변화되어졌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하죠. 그리고 바나바가 결국 사울을 바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하나님 말고 인간으로서는 큰 역할을 해준 동역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구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선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의 선교의 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예수를 만난 날 이후부터 마지막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있다가 죽는 그날까지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났었어요. 계속해서 선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2차 선교 여행 때 2번째 선교 여행을 가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소수를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양육할 수 있는, 우리로 치면 복음 8강 같은 양육을 계속하면서 1년 6개월을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또 에베소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갔어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그래도 듣게 되지 않겠어요? 자기가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는 교회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관심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소식을 계속 듣는 가운데 좋지 않은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져서 막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 하고, 그리고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그렇게 찌그락짜그락 하고 서로 간에 싸우고, 그래서 교회에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서로 싸우고 어려움이 있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지적하고 맨 이러고 있는 거야. 교회가 예전에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니고 있는데 연락이 왔는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안타까워서 고린도 교회를 간 거예요. 2번째 방문을 한 거죠. 방문을 해가지고 가서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면 안 돼라는 얘기를 하려니까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바꿔야 돼라는 얘기를 하니까 계속해서 책망하는 것처럼 지적을 하는 것처럼 얘기가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옳은 얘기인 걸 알지만은 마음이 불편하게 듣는 거죠. 근데 말을 하는 사람도 말을 하면서 불편하게 듣는 걸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또 고린도 교회에 갈 건데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마게도니아로 가기 전에 거기 한번 들르고 마게도니아로 선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또 한번 들르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여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상황에 의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약속했던 것처럼 가지 못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왜 내가 못 가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거기다가 쓴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그러면 왜 가지 못하게 됐으며 왜 이 글을 이렇게 쓰게 되어졌는지를 얘기하다가 3장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뭐 때문인가? 그 당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원자시다라는 걸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의 노력이라든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완성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리고 바울은 떠나갔잖아요. 1년 반 동안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떠나갔단 말이에요. 떠나갔는데 그 빈자리에 이제 누군가 와서 또 그들을 말씀도 전하고 양육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뜨내기가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써준 거예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가 보증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가면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서 그냥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이거를 허락을 해준 추천서들을 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이 거기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 나타난 문제는 뭐였냐면은 2장에 가면은 용서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 한 가정 안에서 근친상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권고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징계한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징계를 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징계를 당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사람이 숨도 쉬지 못하도록 거기에 존재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사람, 죄 지은 사람에게 압박을 가하고 마치 주홍글씨 여기에 나는 근친상간한 죄인이에요 여기다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 사람은 그랬어, 저 사람은 그랬어, 저 사람은 그랬어. 각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저 사람은 그런데 그랬어, 저 사람은 말이야, 새로 오는 사람만 있으면 저 사람은 말이야 저랬던 사람이야. 계속 그 사람이 여기 이 교회에 계속 존재하고 붙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잘못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거기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인 것 맞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죄의 정도 경중의 차이지 다 죄인이고 다 용서받았고 다 서로 하나란 말이죠. 그런데 징계를 받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죄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함이 공동체 안에서 유지돼야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은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지만은 그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이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꼬리표를 달고 계속 지적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징계를 받은 걸 넘어서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죄를 지적한 것까지는 좋은데 죄를 지적당한 이 사람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듣고서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징계했잖냐.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수치가 드러났고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을 이거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품고 용서해주고 그가 바르게 서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즉 복음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추천서를 받아와서 교육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유대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계속 잣대를 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교회 거룩함을 지키려면 이러면 안 되지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와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울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가가지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거 얘기하다가 지적한 것처럼 돼서 말한 자기도 마음이 어려웠고 듣는 사람도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교회 전체가 어려웠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가면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가가지고 또 그렇게 지적하고 서로 근심, 그래서 2장에 보면 근심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도 근심하고 너희도 근심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요번에는 그러면 안 가고 편지로 이렇게 쓰는 거다. 그런데 너희 중에서 내가 복음적으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죄는 미워하지만은 용서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바울의 말을 왜 듣느냐, 바울의 말을. 바울 그 사람은 우리처럼 추천서 받아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 말을 듣느냐, 우리는 봐라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의 권위를 흔드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웃겨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얘기를 듣더니만은 그런가? 그래서 또 같이 장단을 맞추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바울이 이런저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여기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게 이제 1절에서 나오는 내가 너희들한테 추천서를 받아 추천서를 가지고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지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증인 아니야. 너희가, 내가 이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있었고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다. 너희가 내 증인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저라는 거예요. 무겁네 이제. 누군가 여러분의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을 보면서 아, 그 교회 목사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연약한 부분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자기를 추천하는 그 추천서 자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1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그 복음의 양식을 먹으면서 자랐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면은 그것 자체가 바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쓴 편지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를, 너희들이 내 편지다. 내가 너희 안에다가 마음속에다 새겼고 너희 삶에다 내가 새겨놓은 나의 편지인데 내가 쓴 그 편지는 그리스도를 너희한테 새겨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쓴 편지가 너희인데 너희는 그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한테 쓴 건 그리스도를 써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한테 쓴 건 뭘 썼다고요? 그리스도를 써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나누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뭔 얘기를 하냐면 여기 율법 조문이라는 거 나오죠. 돌판이라는 거 나오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그런 거 나와요. 그런가 하면 또 뭐가 나와요?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영의 직분, 영은 살리는 것. 그 다음에 율법 조항은 죽이는 것.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게 이제 11절까지 계속해서 가면서 뭐를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은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썼는데 새겨 넣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새겨 넣은 그것이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 새 언약을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 새 언약을 새겨 놨는데 지금 와가지고선 추천서 들고 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한테 옛 언약을 가지고 율법 조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모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 얘기를 뒤에 보면은 모세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받지 않습니까? 근데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영광의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걸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이 되어지는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도 돌판에 담겨있는 율법의 영광이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웠으면은 그 영광이 빛이 나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 빛이 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의 영광뿐만 아니라 모세의 영광으로 볼까봐, 그래서 모세가 자신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에 가렸다는 거. 그래도 빛이 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에서는 바울이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율법의 영광, 돌판의 영광, 즉 율법 조항의 영광도 수건으로 가려야 될 정도로 빛나는 영광인데, 근데 그 율법 조항은 어떤 것이냐? 정죄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정죄. 죄를 드러내고 죄를 지적하고 자기가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요? 죄가 죄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표현해, 율법은 다른 말로 뭐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거울과 같다고 그래서 거울. 밖에서 연탄 배달하고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보면은 아, 여기 검은 게 묻었네, 여기 검은 게 묻었네,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얼굴에 어디에 검은 게 묻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울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도 그런 영광이 있는데, 정죄하고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데도 그런 영광이 있는데, 그 죄를 사하고 그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는 영광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영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새 언약의 직분, 영의 직분, 살리는 직분, 영광스러울 때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신비에다가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복음을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새겨 놓은 그 생명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바울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 가서 추천서를 받아와야 되겠느냐? 아니, 그런 얘기하기 이전부터,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희에게 1년 반 동안 양육할 때부터 내가 너희한테 전한 것이 이런 것인데 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잘 되죠. 그냥 가끔 이제 예전에 우리 여기 교회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 가운데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어요. 거의 참 같은 순천에 있어도 잘 안 만나게 되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저께 한 분 만났어요. 만나서 옛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지금 교회에 대해 관심 참 많이 있으셔요. 늘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계시고. 그래서 그 세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목사님한테 많이 죄송했어요. 두 번째, 정말 목사님께 감사했어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 중에 최고로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요새 안타까운 것은 정말 많은 설교가 있는데 복음이 십자가가 잘 전해지지 아니하고 이 땅의 필요를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 듣기 편안하고 먹기 좋은 그런 것들로만 전달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세월이 가도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그 복음이 너무 소중해서 복음의 소중함을 생각할 때마다 목사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계속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안정되게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늘 하게 된다고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 요새 이렇게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가고 있어요. 기도해 주신 덕분이네요.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대화를 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다가 뭐를 담아 놓으셨죠? 복음을 다 까면은 뭐가 보이죠? 예? 뭘 이렇게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복음을 다 까서 보이면 뭐가 보여요? 예? 예,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죠. 복음의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엔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의 중심엔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셔요. 영.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셔요. 사랑. 그 사랑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한테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의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죄를 지면서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떨어져 나갔죠. 그 하나님이 떨어져 나간 인간은 떨어져 나갔어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떠난 인간을 사랑하신다니까. 그래서 인간은 떠나고서 하나님을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아예 있음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을 계속 사랑하셔서 어떻게 저 인간이 다시 내게로 와서 나를 인식하고 내가 그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그가 또 나를 어떻게 사랑하면서 같이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선이 있잖아요. 마치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이 잘하고 있을 땐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 네가 최고야 그러는데 만약에 잘못하고 위험한 길로 가고 밤에
다니면서 만약에 뭐 못된 사람들하고 못된 곳 위험해서 잘못하면 큰일 나는 그런 곳을 만약에 간다라고 하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부모가 그래 잘 갔다 와 하고 용돈 주실 수 있는 부모가 여기에 얼마나 있겠어요. 어떻게 그건 안 돼라고 얘기하고 만약 그런데 몰래 호기심 때문에 나갔다 오면은 혼내요 안 혼내요? 다 혼내죠. 혼내고 싶어서 혼내요?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다시는 그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 혼내는 거죠. 근데 물론 혼내는 데는 뭐 스타일이나 방법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거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이렇게 가면 내가 너희를 징계해야만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어 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정복하게 하고 노예로 있게 하고 이런 시간들이 계속 있었. 그걸 다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어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별별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지만은 그 내용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가운데 있을 때 복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벗어나게 될 때 고통 속에 들어간다라는 걸 외치고 그렇게 외치는 외침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외치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외치는 외침. 그렇게 외쳐댔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받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노예가 돼서 나라는 이 전 세계에서 없어진 나라로 끝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구나.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보이는 사랑으로 다가갈게. 그래서 보이는 사랑으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으로 계속 외쳐댔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이는 실체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아무리 이건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하면 죽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걸 이제 하나님 아신단 말이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하면 안 돼, 그러면 죽어라는 거를 절대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선을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면 죄라고 하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류 모두가 다 넘어간 그 죄를 자기에게 다 담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가 다 넘어간 그 죄의 문제를 자기에게 담고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신 것이 제가 지은 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추상적으로 이론으로 설교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명한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우리 모두의 개개인의 죄를 다 자신한테 담아 놓으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하나님과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구약 성경이라면
두 번째, 그 사랑의 실체로 보여지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표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되어진 그 사랑의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보낸 사랑의 편지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스토리를 내 초등부 그래서 성경 공부를 스토리로 하면 안 된다라고 자꾸 말씀드려요. 스토리를 알 필요는 있죠. 성경을 알 필요는. 근데 그 스토리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육이 스토리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했던 거예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왜 이 스토리가 있는지, 그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의 담겨 있는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서 이 스토리가 지금 있는 것인지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스토리를 듣고 줄거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줄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어떤 사랑을 표현해 주고 싶어서 이 스토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그걸 받을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서두에 편지를 쓰는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에게 편지를 쓸 때 자기의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표현되어질까를 거기에다 담아서 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한테 전달하고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를 눈을 마주 보면서 짝사랑하고 계신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듣는 이가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사랑이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고 신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귀가 열린 사람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랑의 편지를 받고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를 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말, 교회 나온다는 말은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 참석하는 거 이런 거는 두 번째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똑바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고선 교회 활동하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서 계속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경험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경험해야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도 하는 거고 예배도 참석하는 거고 헌금도 하는 거, 그거는 그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이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서 하는 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과 반응인 것이지, 교회 문화처럼 주일날 되면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여기 와서 설교 듣고 이런 식으로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로서 여기 시스템으로서 예수를 만나면 안 되고,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 본체인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원이 진짜 얼마나 감격스러운 구원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근데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오랜 세월 짝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 해봤어요? 얼마나 가슴 저미는지. 근데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편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이 너희한테 내가 편지를 썼고 너희는 내 편지다라고 할 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바울이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그리고 그 사랑이 내가 경험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그 사랑을 이 사람들한테 또 전한 거예요. 이 사람들 각자 마음속에다가 종이책에 있는 이 성경 이거 말고 가슴 속에 새긴 거예요. 가슴 속에다가 복음으로 새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를 이거 뚝 빼면 뭐가 나온다고? 여기 쑥 빼면 뭐가 나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그 깊은 사랑 안에 있다. 이 우주보다 더 큰 사랑에서 나를 뺏어갈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맞바꾸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람이 제일 안정감을 가질 때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고 그 사랑받고 있음을 알 때 아니겠어요? 죽어도 죽은 이후에도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그 편지를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편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편지가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편지인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내가 인간들을 사랑해, 영혼들을 사랑해, 여기다 새겨놓은 거예요. 편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수천 년 동안 사랑한다고 해도 전달되지 않았던 걸 예수를 통해 전달시켰는 내 안에 지금 심어놓은 그 사랑의 마음에 담겨있는 편지를 내 안에 줬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이제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 계속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가 안 가네. 누군가 그 편지를 자꾸 가로막네. 누가 그 편지를 수신인한테까지 전달을 안 하고 중간에 자기가 빼가지고선 자꾸 봉투에다 하나에다 박스에다 담아놓고 계속해서 이만큼 10년 동안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만큼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영혼들에게 내가 저들을 죽기까지 사랑해라는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한테 써놓고서 계속해서 전달하는데 계속해서 그 편지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내가 편지인데 내가 가로막는 거예요. 편지가 가야 되는데 우편 배달부가 제자리에다 갖다 꽂아놓질 않아. 1204-4번지거든 우리 집이 1204-4. 근데 꼭 1204-3번지에다 갖다 놓아놔. 그럼 제가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겠죠. 편지 내용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진심이 담기고 전부를 다 쏟아서 거기다가 현금 100억 해가지고서 수표 한 장 껴가지고서 넣어서 보내도 1204-3번으로 가면은 4번지 사람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100억짜리 수표와 함께 구원의 생명과 함께 1204-4번지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편지로서 나를 하나님이 지금 보내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주소로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건 정해진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해도 좋고 아니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를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예요? 땅끝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너한테 편지를 써서 줬으니 네가 그 편지 배달부가 돼서 그 편지, 사랑의 편지,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걸 통해서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들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좀 네가 편지가 돼서 가서 알려주지 않겠니?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편지로 2개를 주셨는데 하나가 성경이고 하나가 믿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제가 전도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해요. 전도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나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나 안 나간다고. 교회 그거 아주 못된 것들 거기 다 모여있고 장로라는 것이 그렇고 목사라는 것이 그렇고 어느 교회 목사가 그렇고 지금 이 교회 하는 짓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고 나는 집사한테 돈을 띄었느니 사기당한 거 보면 꼭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요. 문제 있으면 꼭 교회에 있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 다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인 신앙생활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앙으로 성숙되어진 신앙인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신학자예요. 폴 틸리라고.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10%는 이미 죽었고 80%는 다 잠자고 있고 나머지 10%만이 움직이고 있다. 그 나머지 10% 때문에 지구상의 교회가 그나마 돌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다른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20%는 주일 성수를 안 한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20%는 주일날 교회 예배를 안 드린대요. 25%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한대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험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35%는 성경을 안 읽는데요. 40%는 10의 1조를 안 한대요. 60%는 기독교 서적을 성경 말고 기독교 서적을 읽지를 않는데요. 75%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와 활동을 하지 않는데요. 85%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한 번도 예수님을 전해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100%가 다 천국 간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지이기도 하고 사실은 광고판이에요. 광고판.
모두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주로 활동하는 그 자리가 어디가 됐든지 자기를 안 드러내려고 그래요. 학교 가면은 친구들한테 나 완전 예수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이야라는 걸 안전하려고 그래요. 표현 안 해. 자기를 안 드러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장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리더들일수록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는 얘기를 안 드러내려고 그래요. 왜? 가면 피곤해지거든요. 손해를 많이 봐야 되고, 예수 믿는다면서 이런 것 좀 이렇게 해주지 마, 이런 식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안 드러내요. 근데 제가 그러죠.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정체를 드러내야 돼.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직장 처음 가서도 술자리, 파티, 무슨 회식,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군대에 가더라도, 군대 처음 가가지고 빠따를 맞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 우진아? 자기를 드러내야 돼. 그러면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나중에 그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쟤는 건들면 안 되겠다, 쟤는 그냥 냅둬야 되겠다 하는 부류로 하는 게 생겨.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게 돼서 자기가 신앙에 궁금한 게 있든지 자기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든지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어영부영 같이 술 마셔주고 놀아주고 대충 묻어가지고 대충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절대로 안 갑니다. 자기가 핍박하고 너 예수쟁이가 어쩌고저쩌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 생기면 진짜 예수쟁이한테 찾아와서 상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기를 드러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확률이 커져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쉬쉬쉬 하는데 자기 옆에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할 기회가 생기겠어요? 자기를 드러내야지 예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라니까. 그리고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딱 그게 드러나야 된다니까. 우리는 광고판이라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2장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딜 가면은 냄새가 나야지 돼. 냄새가. 전도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전도로만 전도가 아니에요. 요새 행위 예술 있죠. 행위 예술. 행위 전도가 돼야 돼요.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편지가 돼야지. 그러니까 그게 자신이 없으니까 예수를 못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대놓고서 예수를 드러내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대놓고 예수쟁이로 살잖아요. 그럼 대놓고 예수를 전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사람들은 말로 전하는 사람을 보고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말 없이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한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그랬잖아요. 신뢰를 만들기 위한 교제의 시간들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제의 시간을 만들어라. 두 가지 금요일 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런 일이 있었나? 신뢰를 만든다 할 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간의 신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만들라는 거예요.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에 이제부터 먹고 그냥 먹는 데다가 교제하는 데다 써야 되겠구나. 누가 그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 교제하라는 건 먹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서로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겉으로 만나는 거하고 달리 개인적으로 만나면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교제는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교제를 하는 거지 먹기 위해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건 교제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수단. 그래서 그렇게 교제를 함 속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모습과 태도와 언행을 보여준단 말이죠. 어려운 일은 똑같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예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없으면 예수를 전할 수 있고 복받고 좋은 일이 있고 문제 해결되면 예수를 간증하면서 전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예수를 못 전한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는 거예요. 똑같이 병 걸리고 똑같이 문제 생기고 똑같이 아픔 있고 똑같이 힘들지만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반응이 다른단 말이에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불행스러운 환경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그 안에서도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행복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꼭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예수를 전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아이고 나이도 늙었는데다가 몸도 아프고 병원에 있는데 뭘 어떻게 예수를 전해. 우리 집이 예전에 48평이었는데 18평으로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해. 우리 가족들이 다 저거 봐 예수 믿더니 저렇게 됐어.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전해. 그게 이상한 거라니까. 그런 생각이 아주 잘못된 거라니까. 48평에서 18평이 됐는데도 48평 살 때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봐봐. 더 밝고 더 웃음이 많아지고 더 다른 사람 잘 섬기고 더 기뻐하고. 그럼 도대체 뭐가 저렇게 저 사람을 저렇게 살게 만드는 거지? 궁금해서라도 한번 너는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도 그럴 수 있니? 아 사실은 나도.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궁금해할 때 사실은 나도 하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광고판이에요. 비싼 광고는 15초죠. 15초 만에 몇 억씩 주잖아요. 그러면은 뭐 기획사에서 그 광고 하나 15초짜리 만드는데 그리고 돈을 얼마를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5초 안에 모든 걸 다 담아 놓잖아요. 코카콜라고 코카콜라 딱 그냥 여름 되면 그거 안 마시면 안 되게끔 딱 세뇌를 시키잖아요. 그게 광고예요, 광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15초 딱 봤는데 아 코카콜라 먹고 싶다 하는 것처럼 15초 나를 딱 봤는데 나 예수 믿고 쟤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산다라는 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30년 동안 예수를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어. 10년이 지나도 내 교회는 왔다 갔다 해서 예배는 드렸는데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가지고 내 옆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어. 기적이죠, 기적. 근데 뭐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적하려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우리가 진짜가 돼야 된다는 게 진짜가. 우리 구원도 진짜가 돼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생명도 진짜가 돼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도 진짜가 돼야 되고 오늘 예배도 진짜가 돼야 되고 내가 건강한 교회로 산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아니라 진짜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산다는 것도 설교 한 편의 내용을 내가 갖고 설교한 것 듣고 나눈 것을 나누는 소그룹 나눔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저는 진짜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여기 서서 있고 제가 남은 시간들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잘나거나 제가 제 스스로 잘해서 만족스러운 거 없어요.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나의 만족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할렐루야. 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만족이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그분이 드러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어디서라도 15초 광고를 통해서 나를 본 사람이 예수의 향기를 맡고 예수 믿어지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적어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완전히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쟁이야, 예수쟁이야라고 별명을 붙여주어서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어요. 나를 보면서 저거 예수쟁이야, 근데 저 예수쟁이 나도 저렇게 닮아가고 저렇게 살고 저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고 싶어, 그렇게 되게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리스도의 광고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진짜라가 되어서 살게 해주십시오. 진짜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나 혼자 만족하는 교회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아 그 생명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만 하는 말쟁이가 되지 말게 하시고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도 되가리는 입술의 고백이 되지 말고 내 전부를 다 걸어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전부를 다 걸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고, 나를 통해 그 사랑 때문에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 내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더 깊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다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근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어둠에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바로 나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서로를 좀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좀 바라보시면서 넌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또 다른 분을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모두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영원까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외치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린 눈이 가리워져서 귀가 막혀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지 못하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알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하듯이 내 눈을 바라보며 나도 내 눈을 하나님께 마주쳐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심장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시켜주는 하나님께서는 경험한 그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러면서도 사랑받고 싶어 목말라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사랑의 편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사랑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고통 속에 있는 자, 눈물 속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질병 속에 낙심 속에 있는 자들에게 사랑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움 속에 고통하고 있는 자에게 사랑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사랑의 편지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길을 모르고 있는 자에게 사랑의 편지가 되게 하셔서 나를 보며 예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며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빛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결단했사오니, 나는 주를 위해 이렇게 편지가 되어 살겠사오니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이미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예배 드렸사오니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픔과 상처와 도저히 알면서도 용서할 수 없는 그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증오,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려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용서와 더불어 질병의 치유가 임함을 선포합니다. 막혀 있었던 기도 응답이 오늘 뚫어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도 응답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용서함을 통해서, 자유케 함을 통해서 내게 이런 은혜들이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짐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계속해서 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사도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드려진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연보가 있사오니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온전한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모든 헌금과 성미까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나라만 우뚝 서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게 하는 것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가사가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해.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에만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아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 내가 바로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예배자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에만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확실히 알고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필요로 하는 수신자들에게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공동체 영혼들과 공동체에 속해 있는 각 교회 예배 처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리스도 편지로 부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 세상에 나가실 때 세상을 향해